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세계적인 기근의 영향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미쳤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집안에서도 시작됐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자, 이때 느낀 그들의 위협의 정도, 그건요, 생존을 걱정할 만큼 컸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그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감염되어 죽습니다. 삶에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왜 이 고통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과 똑같이 당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말이죠.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이 왜 오늘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그 원인을 항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요, 그 이유를 항상 속시원히 대답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성경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당히 보여줄 땐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는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립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영토가 사방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잠입을 무척 신경 쓴 나라였습니다. 물론요, 이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총리로부터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억울해했을까요? 그들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좀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급기야 총리는요, 너희가 결백을 증명하려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 생각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죠? 아버지 야곱이 반대할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총리는 결백도 믿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지금 이 형들이 몰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느끼는 이런 심정은 오래전 그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 때 그때 요셉이 느꼈던 심정과 같습니다. 당해봐야 안다고 할까요?
이제 형들도요, 조금씩 뭔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심정이 돼봐야 남들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남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더 넓어집니다. 물론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좋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꿈은 이루어진다 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꾸었던 꿈. 창세기 37장 거기 나오는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지나온 세월 요셉이 이 꿈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꿈이 이루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이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날이 올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킹 목사님의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록 킹 목사님은 순교당하셨지만 그분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비록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까지 저는 세상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 역시도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음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려 14년, 13년의 세월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게 주신 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흔들리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꿈,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